전국에 계신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에 예배 드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오면서 부활절 이후에 평온함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더욱더 커져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장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예배가 시작될 텐데 오늘도 이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리고 예수로 꽉 들어찬 귀한 삶을 통해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하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실 준비를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타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많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길고 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문제로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원건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 장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심령을 아프게 했던 일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들을 이제 또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당회장 한기영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KWMF 선교자 지도자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포스트 팬데믹과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린 아버지 월드 미션에 관한 새로운 선교 전략과 꿈을 안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 팬데믹으로부터 하루속히 회복이 되며 내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의 왕 하나님, 어찌하여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땅은 황폐해지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피난을 가야 하며 착살이 되며 이제 온 세계는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어진 이 부당한 푸틴의 전쟁을 하루속히 스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교역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밤낮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56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GMI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현지 선교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반기독적인 정부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충만하며 성령 충만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과 김영진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 바쳐 헌신하시는 목사님 삶과 사모님의 신앙을,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헌신을 우리 모두 본받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3차 1,000번째 특세를 매일같이 인도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와 노예를 섬기시며 기도와 말씀과 신방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시느라 24hour 7day로 헌신하시는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사역하러 가실 때 오가는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특별 집회와 원주 드림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에 영감과 영역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풍성한 말씀의 단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오른팔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목사님의 입술로 떨어질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님 꿰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시들어갔던 영혼들이 완전히 소생하게 성령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가오는 한 주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충성 봉사하시는 예배의정국과 찬양과 경배팀, 율동팀, 비디오 방송국, 주차관리국 그 모두 봉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늘의 크나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성계대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옵나이다. 아멘.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큰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컨퍼런스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귀하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할렐루야.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헬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보좌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믿으며 살았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이 사탄의 권세에 조종을 받으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신을 믿고 산다,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주인이 돼서 그 심령을 주관하고 이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것은 삶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망이 다 주께 있으므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자신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로 사는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나는 예수로 사는 삶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첫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지면 절망적인 환경,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만 바라보면은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된 것은 마치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행복, 육체적인 그런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평강을 누릴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욕하고 그리고 못질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향하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 아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나 같은 죄인,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예수의 사랑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손 목사님 자신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보면은 이 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참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 사단이 도무지 이 마음을 풀지 못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원수가 동역자가 되고, 그런 원수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 아니면 물건 취급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났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종 관계잖아요. 그리고 도무지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제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편지가 빌레몬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 빌레몬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품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주를 위한 동역자로 오네시모와 바로 이 빌레몬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인생은 참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신자들이 지어야 할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이 재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참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쓰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내가 청직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데 이 드려도 행복해되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이렇게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예? 보통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는 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죠. 왜 이렇게 큰 게 나와? 주여, 저는 거실러 줄 수 없습니까? 요즘은 뭐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니까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남의 또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로 사는 삶이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에 KWMF 우리 컨퍼런스를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 그 각 나라의 대표들이 오셨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정말 선교 현장은 뭐 녹록하지 않죠. 다 어려운 그런 현장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다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너무 그 가운데서 막 선교사님 가운데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분을 만나보질 못했어. 야,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너무너무 행복할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한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간증 선교복을 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입이 여기 아주 귀에 걸치듯이 그렇게 좋아할, 그 환경이 좋아할 환경입니까? 몇 달씩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치안이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 김도현 선교사님 어떻게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참석, 그 대표들만 참석하는데 그 군번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게. 근데 어떻게 해서 베네수엘라 대표로 오게 됐냐? 다 추방당하고 이래저래 다 나가고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 혼자 남았어. 그래서 대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거기 있는 자체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요, 너무 행복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몇 번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을 뻔한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냐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정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을 때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로 사는 방법, 예수로 사는 목적을 또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잘못을 가진 죄인인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려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성품, 나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의 옛사람, 옛구습, 옛풍습, 이런 거에 묶여서 살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예, 안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예수를 진실되게 믿을 때 과거의 환경,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 죄와 허물과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살던 한경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신앙생활은 시작됐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남아 있고 아직도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나의 과거의 한경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러한 끊임없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보통, 자기 자아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멘토와 같은 바나바, 자기를 정말 세워주고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섰잖아요. 그렇게 이 바울이 자아가 강한 사람. 바울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성화되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래서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와이프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여보, 내가 정말 당신에게 참 좋은 선물 좀 해주고 싶다. 말해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나는 이번에는 그냥 선물은 괜찮고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2시간 동안만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 그거야 뭐 할 수 있지. 그래서 둘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5분 10분 지났는데 이게 도무지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그건 아니지. 내가 얘기했지. 그냥 들어달라고. 오케이 얘기해봐.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 막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 내가 얘기했지.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얘기해봐. 근데 30분 1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2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30년을 살면서도 내 아내를 너무 몰랐구나. 응? 그리고 내가 너무 잘못해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너무나 우리 자아가 강해요. 자기가 너무 살아있으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때마다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우리 부부들이 서로 자아가 죽어져야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그때 목회할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장로님 너무 훌륭하시고 이 장로님 너무 훌륭하시고 막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다고요. 그게 걸렸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참 이 교회 장로님들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한번 이 장로님들 한번 찔러볼까요? 그래도 행복한지 한번 찔러볼까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그러지
조금 불편하게 해봐요. 사람은 한순간에도 돌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해봐요. 불편하게 해봐요. 예? 금방 사람은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 서로를 참 잘 위해준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여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철저히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려면 내가 온전히 순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이 되어져야 해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부리는 이 육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무 근심하실 때가 얼마나 많지만 성령께 사로잡혀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사실 자기가 지금 문제인데 자기가 지금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도무지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산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삶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삶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오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예? 지난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1000번째 간증 발표했죠. 우리 집사님이 금요 집회 때 목사님 신장이 2.1cm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성인지 이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시 검사할 때까지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아라.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집사님이 계속 순종해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검사했잖아요. 1.1cm 그냥 종양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내 몸에 체험되어진 거죠. 목사님 정말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생겨진 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했냐는 자기에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게 달려있는 거죠.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가 뭔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는 그런 고행을 해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을 강타하면서 깨달아진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안개가 싹 거쳐지면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삶 가운데 분명한 자유함과 그런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개신교가 탄생되어진 이런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일평생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오는, 너는 일평생 살면서 진실하게 살았느냐?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일평생 살면서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에게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면서 마치 그냥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지옥에. 근데 환한 빛나는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흘린 피, 그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변호하는 그 순간에 천국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바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예수로 살면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면 지금같이 이렇게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예수로 산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로 사는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의 그 처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개인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잠깐만이라도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